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서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만들어서 부릅니다. 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세부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찬송의 고백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게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우리 뜻대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일한 것처럼 우리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 공부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모일정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말한 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안타까우니까 너희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희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는 줄 아니? 바로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어. 시편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율법서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예언서들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래서 나를 믿어야 너희들 영생할 수 있어. 이렇게 교정해주고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또 많은 부분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쫓으면서 그것이 마치 옳은 신앙인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일일이 다 지적해줘요. 고치라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면서 잘못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고쳐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만 있다고 우리 소원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가장 근본 조건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여러분이 11조 했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주일을 안 섬기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구약적인 율법적인 신앙인입니다. 바른 신앙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밤을 새워서 철야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컷 봉사하고 실컷 헌신하고 하나님이 안 받았어, 나 별로 안 좋아해, 그렇다면 우리의 봉사와 수고와 열심은 참 헛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왕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왔으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천국의 잔치를 열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오늘 3절서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가 99마리는 그냥 들에 놔둡니다. 그리고는 이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찾을 때까지 목자가 찾는다 그랬어요. 그냥 찾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찾았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세리들, 죄인들이 일부 있었고 일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신앙 좋다 그러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죄인이요 나는 어이없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비유 8절부터 10절까지는 드라크마, 돈 한 입입니다. 은 한 입. 이것은 그 당시에 노동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그랬더니 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온 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오늘 이 내용도 찾을 때까지 주인이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찾았어요. 이걸 찾으니까 너무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8절을 보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느냐? 찾을 때까지 찾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들 같으면 찾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못 찾으면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겨우 한 드라크마, 은전 한 입,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되는 돈을 찾았어요. 그런데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양 99마리는 그냥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끝까지 찾아갔어요. 만약에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그대로 놔뒀는데 늑대가 와서 공격하거나 사자가 와서 물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이면서 애타게 애절하게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있는 우리 돌아온 탕자의 비를 보면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살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현대사회에도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것을 갖다 팔고 그리고 다 허랑방탕하게 하고는 요즘 TV 뉴스에 보면 부모 자식 간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 시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밤만 되면 바깥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언제나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한 영혼이, 죄인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리저리 찾고 계세요.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면은, 그리고 그에게 추억이 얼마나 깃들여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찾으러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으러 가세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찾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찾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어깨에 매면서 둥실둥실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오시고, 돌아오는 길에 아는 사람 다 초청해요. 그리고는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고요, 우리 작은 아들 이 비유를 보면 목욕시키고 옷색으로 싹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그리고 살찐 짐승 송아지를 잔뜩 잡아가지고는 하인들과 주변 사람을 전부 불어서 잔치를 베풉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를 찾기 위하여, 우리가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치들을 좀 잘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도 소중하게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소중하게 대해주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보내시고 너희들 다 내게로 와, 안 오면 너희들 다 혼날 줄 알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을 찾으러 왔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 이 희생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어야 될 만큼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나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왕 기도하면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요? 난 별로 느끼지 못하네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이 귀한 소중함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체득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를 내가 직접 느끼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막연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해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그걸 믿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당시의 사회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대신 관리하고 가꾸고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을 줬어요. 가정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서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존경해주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셨어요. 해와 달과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런 추억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함께 거니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수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꼬였어요. 죄짓게 했어요. 타락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이 원수 마귀가 이 사람을 유괴해 갔어요. 유괴해 가지고는 일생 동안 자기 종노릇하게 만들었어요.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일생 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일생 동안 종노릇하게 하면서 죄와 죽음과 심판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마치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이를 저 유괴범들이 꼬여가지고 눈가사탕 하나 주면서 돈 몇 푼 주면서 꼬여가지고 집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를 붙잡아다가 저 무인도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염전해서 그냥 이 꼬여간 놈, 유괴해간 놈에게 무서워갖고 벌벌 떨면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우잡이 보내고 염전해서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겼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살아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만 성공해보고 출세해보려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요. 세상 풍조 쫓아 살아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뒤로 한 채 살고 있는 삶. 그래서 이거 성경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찾아오셨어요. 때가 참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신앙 제대로 못 가져요. 교회 오래 다닌 게 신앙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입니다.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종과 다름없어서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히브리서에는, 요한일서에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히브리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다음을 읽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느냐? 마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게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지금 마귀에게 납치되어서, 마귀에게 유괴되어서 종노릇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고 그 안에서 사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가 차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 예외는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이 예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 가운데 종노릇하고 그것이 단 줄 알고 살고, 죽지 않으려고 별별 노력 다 해보고, 내가 그 가운데서 살면서도 좀 높아져 보려고, 작을 높이려고 남을 낮추고 남을 깔보고 나를 짓밟고 올라서고 그러면서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주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자연적인 이치를 통한 깨달음도 주고 인간의 양심도 주고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도 주고,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고, 자연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온 세계 만방에 알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권세와 권능이 있는 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죄를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온통 다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선언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함이니라 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고, 죄 때문에 마귀에게 유괴되어서 온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대신해서 나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난 후에 너희들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 원수 마귀가 저지른 일들을 다 수습해 놨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렸을 때 청소년들이 집에서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가출했어요. 가출해 가지고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그런 부모가 자기 아들과 딸을 찾으려고 전단지를 돌리는 거예요. 얘야, 네가 잘못한 일은 내가 다 수습해 놓았다. 너는 그 인신매매단이나 그들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문 밖에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노라. 너는 해방되었다. 자유한 몸이 되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못 돌아와요. 전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알려주고 성전을 주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2100년 동안 하나님이 외치셨어요. 그리고는 내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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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는데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온 세상 만방에 알려주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특별한 제자들에게는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내가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간 길을 따라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나가서 이 진리를 전해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찾으려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방법은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듣는다고 다 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일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마지막 제 주일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해피데이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12월 28일 마지막 제주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피데이라는 이름으로. 왜 해피데이라고 붙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따로 하루 지정했어요. 1년에 딱 하루를.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 우리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해피데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들은 총력전도주일이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99명의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그러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바로 이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을 교회로 무조건 데리고 오시오, 전 별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각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고 찾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십시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단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12월 28일 날 단 한 영혼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돈으로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의 가치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중요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해피데이 12월 28일 이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년의 마지막 일을 정한 이유예요. 그리고 시작은 이제 오늘부터 선포하고 시작이 됩니다. 약 4주 내지 5주 동안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동안 1년 동안 신앙생활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만회하는 기회를 삼으세요. 4주 내지 5주 동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누굴 부르고 계신가, 하나님이 누굴 찾고 계신가 발견만 하러 다니면 돼요.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꼭 데려오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지 마세요. 찾는 분은, 데려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발견해야지, 발견한 눈을 가지고 누굴 찾고 계는지 말만 붙여보는 거예요. 말만 붙여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한 명 이상씩의 말만 붙여보세요. 그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말만 붙여보세요. 말만.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잘 섬겨주세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1년 마지막,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남들은 12월 달 허랑방통하고 죄 짓죠. 그냥 세상 쫓아다니고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다니죠.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서 사망의 길로 막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12월 마지막 달을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년을 장식하면서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는 공동체가 모여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함께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우리 1년 마감을 여러분이 해피데이로 마지막 주 12월 28일을 이제 위에서 총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제 마지막 4주 내지 5주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함으로 후회 없는 2014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기뻐 잔치를 열어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여 이 잔치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림으로 마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일이 있었다면 이제 나머지 4주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